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니까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계속 학교에서 계속 시험을 보죠. 예, 또, 또 졸업을 해서 회사에 가려면 계속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영은에 가도 시험을 보죠. 계속 시험만 보다가 오늘은 시험을 보라 이게 아니라 시험하라. 이게 출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시험과 상관없이 사셨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기계로 보자면 기계만 있다고 해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기계가 바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좋은 기계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나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로 보자면 운전기사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슈퍼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또 정반대로 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애써 인생을 살아오셨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든 내가 어떻게 애써 왔든 만약에 거짓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 어떤 나라에 가면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희생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거짓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거짓을 전달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우습게 볼 수, 가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게 되게 위험하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거짓에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진리 안에 있을 때는 뜨뜻미지근하게, 미지근한 것도 아니에요.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그 거짓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사명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굉장히 뜨겁게 사는데 그 뜨거움이 마귀를 위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열심히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죠.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예. 영.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을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 것이다. 육체로 온 것을 신하는 영마다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또 마지막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다. 해서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 1서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단어인데 여기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영은 성령을 말하거나 혹은 마귀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요한 사도는 특별히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 사도만 씁니다.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을 시험하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 뭐 이런 성경 표현이 있지요. 성령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2절에서는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에 있으시면 이것은 영마다라는 말은 모든 영은 이런 뜻입니다. Ever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영은 성령입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각자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한 영을 받았지요. 이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모든 것이 성령이다. 모든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더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 좀 혼란합니다.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영이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면 이제 이 말이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혹은 서류상으로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빛에 속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자이다. 뭐가 뭔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걸 드러내는 책이 요한 1서이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된 영적인 성숙이 무엇이냐, 이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지요. 자, 이제 거기에서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3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 맥락을 쭉 읽어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냈는데요. 좀 이것은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자,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와 합하는 자이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영입니다. 누구와 한 영이라는 것입니까? 예, 주와 한 영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과 의지와 이런 모든 것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뜻하시는 것을 나도 뜻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죠. 우리는 이 손발 아닙니까? 머리와 이게 통해 있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손발이 하지요. 그래서 머리와 손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혼이 없습니까? 그럼 이제 동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도 사람을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왜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영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죠.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말대로라면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참예수교 성도보다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 믿냔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재롱 목사인가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그 교회 예배 실황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자기 손에 지금 독수리가 앉아 있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독수리가 앉아 있대. 근데 그 사람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보다 IQ가 낮거나 학벌이 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그냥 그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배경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왜 그런 말이 먹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이상한 방언 같은 것도 하고 이적 기사도 일으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그들도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한 영이에요? 예,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과 한 영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손이 알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존재적으로 하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이지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또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혼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이적 기사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볼 때, 그리고 배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혼란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애썼던 것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망할 때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도 시대가 망할 때, 끝나갈 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죠.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돼야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 몇 명 있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많습니까? 많습니까? 네.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알아야 많은지 작은지 알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올라가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출현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 밖에 있는 뭐 다른 종파나 또 교단 이런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 짚은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 나오나 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출현한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도 시대에도 이렇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지만, 밖에서 들어왔지만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왔더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지 거짓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밖에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욕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안이에요, 밖이에요? 예. 우리가 밖을 바라볼 때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기본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밖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눈을 씻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맞지요?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여기서 이겨야 되나니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길 것이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었나니. 이 말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읽어보십시오. 예.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겼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맞아요, 틀려요? 이겼잖아요. 맞힐까요? 이겼으니까 아, 이겼구나. 예, 요즘 저희 집 애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맞구나. 예,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아, 맞구나. 근데 여러분 이겼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녀들아 너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단적인 표현이지 개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고 그들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가지고 교회가 못 견뎌가지고 교회가 픽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인들 또 개별 교회, 그런 개별적인 존재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참예수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이죠. 그죠?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 참예수교회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개별 성도 한 명 한 명은 어떻습니까? 미혹돼 가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너희 안을 떠나게 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속지 않아요. 어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몇 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성경 이제 교회를 판단해 가지고 참예수 교회가 썩었다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예수 교회가 썩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썩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썩은 겁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썩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의 허물, 저런 사람들의 허물 이야기하면서 거봐라 참예수교가 썩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교회, 우리가 청주에 있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이 단체로 이것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예수교회가 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의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이를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십니다. 이건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겉보기에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이 보여도 실제로 어떤 교회는 촛대가 있는 교회,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뺏어가고, 겉보기는 똑같은데 이제는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고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그 계시록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한 교회에 놓고 하셨지
전체 교회를 놓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대략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원문을 보면 단수입니다.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으면서 큰 밭에다가 씨앗 하나 심는 농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씨앗 하나는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음으로도 구원 얻고 저런 복음으로도 구원 얻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중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가라지는 복수입니다. 뿌린 게 복수예요. 예. 왜 복수일까요?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꾼들이 가라지를 보고 이거 누가 뿌렸지? 하고 주인에 가서 이거 뽑을까요? 묻습니다. 주인이 뽑으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다. 29절 보시면 주인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뽑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못 뽑았습니까? 주인이 못하게 한 거예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라지를 거두라고 합니까? 추수꾼들. 여러분, 추수꾼이 누구입니까? 39절 읽었죠? 추수꾼들은 천사입니다. 누가 천사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가브리엘, 또 미가엘 이런 천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천사입니다. 귀신도 천사예요. 근데 사단의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메신저이거든요. 메신저. 예. 우리도 천사입니다. 미가엘도 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말세 우리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일꾼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나중에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세에 이 참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왜 이겼다고 말합니까? 예. 자,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왜 이겼습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빽이 다르다는 거예요. 빽이. 적그리스도에게도 빽이 있고 우리에게도 빽이 있는데 우리 빽은 누구입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아까 3장 24절 읽었죠?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 성령이 거하시고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빽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때 들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 그동안의 성경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가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예.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포전교회라고 이 교회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현관 출입문 높이가 3층 정도 됩니다. 입구 문 크기가 우리 교회 크기만 해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나중에 듣기로 그 교회를 우리 참예수교회가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그 촛대를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 꼭 우리가 사기꾼을 생각을 해서 내가 사기 안 당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자, 5절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겠죠.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 속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을 들을 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봐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자,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자, 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예.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이 아합 왕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분열된 상태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요. 남유다는 비교적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서로 사실 형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좋게 지낼 때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외부의 적들을 공동 대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연합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내가 지금 나가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 400명에게. 이제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군대를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은 몇 명과 그 상담했습니까? 400명과. 40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목자님 400명한테 물어봤어요. 다 속을 거죠? 네? 앞으로 목자님 말도 가려서 들어야 되겠구나. 예. 근데 여호사밧이 좀 기분이 이상했는지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저 하나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얘는 맨날 나만 보면 미운 소리를 해가지고 아유 나 보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미가야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이 미가야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회의 제목이 뭐냐? 어떻게 아합을 죽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제목으로 회의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영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런 영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를 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일제히 거짓말을 해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아합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갔다 와서 너를 요절내겠다. 예.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 다녀오세요. 그랬죠? 예. 그래서 나중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이게 갑옷 솔기 이 빈틈에 탁 꽂혀가지고 피를 흘려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왜 나왔습니까?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온 것입니다. 누구를?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을, 악에 속한 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중에 속지 않겠다.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려고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유기가 무엇입니까? 유기견. 이런 말 쓰죠? 유기가 뭡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나쁜 일을 할 때는 나쁜 놈을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손에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제 문을 닫았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고 거짓 선지자를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고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밥이 돼서 껍데기만 이제 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피할 수 있는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실제 왔다. 그럼 어떻게 시험할 겁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2절에서 이것으로 알지니 또 6절에서 이로써 아느니라 했는데 6절에서는 어떻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자. 그래서 2절은 진리 판별법이고 6절은 우리 판별법이죠. 교회의 말을 듣고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따르고 또 교회의 지도를 따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럼 너희들 말이 그럼 다 옳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진리의 문제이죠. 그죠? 교회가 이 문제로 논의했습니다. 결과 몇 가지를 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누가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결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그의 몸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에 있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에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대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디 교회에서 영혼의 기간 중에 그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안수기도 중에 안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받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근데 그분이 그것이 참 성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근데 같습니다. 예. 성령일까요? 예.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심각하죠? 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착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거짓에 물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죠. 그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잘 분별하셔서 꼭 영혼 구원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찬양하겠습니다.